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설립한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 설립하지도 않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사정이 생기면서 단 한 번도 방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담은 편지를 적어서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도 이 세상 가운데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장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2장 서두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롭다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인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를 비롯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열거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에서 그 누구도 나는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 그러면 여러분은 쉽게 나는 자유롭다고 장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동성 간의 성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1장 마지막 부분에 열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나는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으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열거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모습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아마도 여기 열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현재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연결해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 로마서를 편지로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그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유대 민족만을 택하셨고, 그렇게 택하신 까닭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을 만한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이고, 모든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선민 사상입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서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2장의 내용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장 전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2장 전체의 맥락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하시는데, 문제는 영생으로 보상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재차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있는 사람,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 즉 이방인들은 율법을 대신해서 그들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2장 전체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듭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 보시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람의 외모, 외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왜 이토록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복음은 그 심판하시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다만 외적인 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심판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은 자칫하면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은혜이며 선물이고 특별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하는 행위로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믿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우리가 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라고 하면 누가 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하는, 나에게서 난 행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곤란한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벗어날 수가 없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선물과 입은 은혜는 감히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시나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는, 내 삶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잘못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의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받은 그 선물과 이미 입은 그 은혜가 감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고 이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선물과 이미 받은 은혜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괜찮을 만한 선물과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고 입은 것입니다. 이미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금빛 나는 액세서리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을 만한,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은혜를 입었고 선물을 받았기에 이제 그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힘써 행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평합니까? 왜 신앙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저하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봉사와 헌금과 모든 신앙 행위는 이렇게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선물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서 선물을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로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